예수 그리스도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여 죽기까지 순종하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낭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친히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옵나이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전개와 환경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네, 대속 사역 이 근본이 되는 기초 교리. 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셨어요. 모든 생물들과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고 번성하여라, 정복하여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악의적으로 밀어냈죠. 듣기 싫어. 하나님 싫어. 뭐 이렇게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야 잠깐 보자 하면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양과 염소로 번제해라. 구운 소재 예물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양에 대해서 화목제에서 소재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그래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성물을 건드렸어요. 성물을 훼손시켰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때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물건을 훔쳤어요. 레기 6장.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속건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뭘 먹지 말아라, 뭘 해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온 백성이 200만이 넘어 보이는 그 백성이 회막 문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행하는 과정을 정결례를 성스럽게 레기 8장에서 드립니다. 아론을 제사장 삼아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지금 이 제사 하나님이 제정한 제사를 실행합니다. 9장에는 제사에 어떤 짐승들이 쓰인다라고 나오죠. 흠이 없어야 돼. 흠 없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번제예요. 동물 가죽을 제거하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거 흠양하시고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동물을 죽여요. 부한 사람은 좋은 숫소, 암소, 좋은 것.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산비둘기, 더 어려워, 집비둘기, 더 어려워요, 새끼, 집비둘기 새끼, 더 어려워요. 이후에 참새도 나와요, 참새. 참새가 너무 작아서 그거를 이제 바닥에 꼬꾸라뜨려 놓으면 너무 작기 때문에 날개를 벌려서 부풀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가난한 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부풀려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제도 있고요. 곡물을 이용해서 드리죠. 소제는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나타낼 때 그때 드려요. 이 소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충성을 내가 받았다가 되는 거야. 너의 감사를 내가 받았다. 화목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때 그리고 저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그리고 소원. 하나님에게 내가 약속할 때 그때 화목제 드렸어요. 사람 사이에 우리 부부가 지금 불화 중이에요. 별거 중이에요. 화목제를 드려야 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화목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속죄제, 내 죄를 사여 주옵소서. 죄를 사여 주옵소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다. 이때 속죄제를 드렸어요.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길 원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속죄제를 드렸어요. 너무나 가난한 백성은 이거 재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 곡식을 아주 곱게 정성스럽게 빻아요. 버들버들 파우다 정성스럽게 빻아요. 그걸 드렸어요. 하나님 이걸 받으셨어요. 속건제 계명을 어기고 속물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죄를 사해 줬어요. 흠없는 순양, 흠없는 동물 이 대상이 돼야 돼요. 거기에 막 절름발이라든지 아니면 애가 막 너무 영양실조 걸렸다든지 아롱졌다든지 짝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재물 드릴 수가 없어요. 흠없는 재물이 대상이에요. 레위기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5대 제사를 주셨고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셨어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서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도 다 설명해 놓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는 어떻게 지어라, 몇 규빗 몇 규빗 어떻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 17장 11절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생명을 예수님의 피, 그 짐승, 제물의 피, 그거하고 생명과 생명을 맞바꾼 거야.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야. 그렇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 과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죄, 오리지널 신부터 모든 죄,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알고 있나요? 부모님도 모르고 내 가족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들, 우린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자. 이게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제서야 나타납니다. 9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이게 온전한 회복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이 온전치 못하게 됐고 이 회복이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났다가 소멸됐다가 해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이후에도 사람의 죄는 끝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흠없는 재물들을 다 잡아 죽여도 매 절기 때마다 잡아 죽여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네. 주후 63년 에서 66년에 이걸 숫자를 카운트를 했대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희생된 다양한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연호가 새로 왔어요. 네, 축복해 주세요. 주 63년에서 66년에 희생 제물을 카운트했더니 이게 몇 마리 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25만 5,600마리가 희생이 돼요. 이건 셀 수가 없는 수예요. 셀 수가 없는 수. 아무리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들을 잡아 죽여도 그 짐승들의 피가 예루살렘이 언덕이거든요. 그 골짜기 같이 돼 있는 물골에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피비린내가 나는 거야. 피비린내가 재물을 온 사방에 피가 뿌려져 있는 거야. 아무리 짐승을 잡아 죽여도 사람의 죄는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단을 내리시고 그 계획을 세우십니다.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길 원하셨지요. 그걸 실행시키십니다. 첫째, 이 제물의 조건은 흠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흠없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죠. 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관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왜 사람이 죽을 때 나오는 화금 유향 모략을 왜 갖고 왔냐면 이걸 이해한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떠들었던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올 거야. 그걸 이해하고 유향과 모략을 가져온 거예요. 그들은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 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스스로도 증언하시고 수많은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요. 그 과정 중에 한 장면이죠. 마태복음 2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받으실 수가 있었고 자신을 제압한 로마 군인과 모든 동원된 사람들을 천사 군단을 미카엘과 그의 수하의 군대 천사들을 동원해서 짠 하면서 무찌를 수 있었는데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안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누가복음 2장 5절 6절 그리고 7절. 예수님은 성장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했나요? 네.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인지.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늘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걸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의 느끼면서 겟세마네 동산, 그 감난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꼭 저를 이렇게 잡아 죽여야 잡아 죽이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과 말대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도왔어요. 제일 가깝고 따르겠다고 하던 제자들은 돕지 못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보혈의 피와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마트에 가서 사용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야. 법정적인 개념. 야, 너는 의롭도다 하면서 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이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나의 구원주로 믿고 나의 심판주로 믿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11장 25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사로잡아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